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방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길게 쓴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길게 썼죠?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 순서대로 가면서 제가 이걸 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걸 길게 무슨 이유에선가 상당히 길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대답할 수 있는 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프린시플을 좀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저희들이 막 고린도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뭐 진짜 거의 얼마나 됐죠? 저희가 고린도전서 읽어온 지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나요? 1년은 안 되더라도 한 반년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고린도전서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일링 다운해서 다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복음 혹은 복음적인 시각,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 좀 너무 좁은 협소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복음적 시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그때가 1994년이었던가 5년이었던가니까 꽤 됐죠. 20 몇 년 전, 4, 5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 그 사역 전도사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엘리멘트리 아이들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장 집사님,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첫 미팅을 이제 교사들하고 했는데 첫 미팅에 갔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당연히 아실 수가 없겠죠. 비슷한 얘기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다 그만하겠대요. 저는 지금 오늘부로 그 전도사 사역을 하러 이제 처음 부임을 하는 건데 첫 미팅에서 선생님들이 다 그만하겠대요. 정말 한 사람도 외 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만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전도사로서 말씀의 사역자로 처음 저도 진짜 신출내기 전도사를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다 안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이제 왜 안 하겠다는지 들어봐야죠.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핵심은 뭐냐면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부장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셨어요. 진짜 열심히셨는데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여가지고 교사들은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가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그 부장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긴 하세요. 진짜 열심히긴 한데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열심은 열심인데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진정성은 인정해요. 그분은 잘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세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일하고 있던 교사들은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복음적인 시각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일 있죠. 인생을 살면서 진짜 열심인데 열심이긴 한데 다 쓰러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본인이 열심을 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칼에 맞아 다 쓰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열심이 복음적인 시각을 담지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복음적인 관점을 담아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워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요,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린도시에 있었던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이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를 잘 읽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랑 우리랑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적용돼요. 고린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것이 꼭 방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안, 즉 고린도전서가 복음적인 시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야,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를 제대로 한번 말아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음적인 시각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신비로운 각양 은사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복음적인 시각을 담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적인 시각으로 다시, 여러분 안경을 쓰다 보면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 이제 뭐 뿌옇게 뭐가 끼기도 하고 음식물이 뭐 튀기도 하고 계속 하루에 뭐 한두 번씩은 닦아줘야 선명한 뷰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였죠? 제가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가 4주가 지나면 끝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읽고 이걸 다 끝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대답하지 못하면 그거는 제가 상당히 디스커리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교회의 바울은 개역개정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뭐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집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줬더니 그거 갖고 뭐 했죠? 그거 뭐 했어요? 자랑. 제가 고린도 교회를 읽어내는 키워드 뭐라고요? 자랑. 우리랑 비슷하죠? 뭐가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욕구. 그걸 여러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성에 의해서 멜펑셔닝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왔더니 그게 뭐로 변질됐어요? 자랑이요. 주님은 그걸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라는 집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 문제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꿰뚫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장 앞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에다가 좀 엠퍼시스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뭐라냐면 사랑은 뭐 하는 거 아니래요? 자랑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한 번 얘기했죠. 자랑하는 사람은 딱 하나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뭘 자랑하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하나 자랑해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자랑들은 다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 아이비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죠? 아이비에 간 부모들과 아이비에 가지 못한 부모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랑들은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나누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은요, 그거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복음적인 시각을 상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적 시각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적 시각이 무엇인지 안경을 제대로 다시 끼워줘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런 큰 그림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13장, 오늘 본문 14장 13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제가 신학교에서 선생 노릇할 때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월요일 날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교회에서 좀 힘들었는데 주말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었는데 월요일 날 가서 같은 목사님들 또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간만에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릴렉스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경태 목사가 조금 깐깐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신학교에서는 조금 깐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접근했냐면 그분들은 약간 릴렉스한 마음으로 저한테 접근해 오셨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들을 말씀에 더 좋은 사역자로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로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별로 이렇게 평탄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제가 시험 클래스가 있으면 주로 세미나였기 때문에 페이퍼를 써오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페이퍼를 써와서 일주일 전에 클래스들 한 10명 정도 있는데 쫙 나눠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페이퍼를 읽고 일주일 후에 그 발표하는 목사님이 발표를 하면 이제 그걸 다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얘기 해주지 말라고. 어쩜 이렇게 통찰력인, 그러니까 한국도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거는 속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하더라도 한 5% 정도만 하시고, 여기서는 크리티컬하게 95%는 저 목사님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 글 써오면은, 여러분 빨간 펜 교사 뭐 이런 거 아시죠? 빨간 펜. 그래서 제가요, 그 페이퍼 한 15장짜리에서 20장짜리를 정말 빨간 펜으로 하나씩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커멘트를 달아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므로 그러면 거기다 줄을 딱 긋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박스를 칠한 다음에 앞에서 뭐를 논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컨정션은 아무 때나 쓰시는 게 아니고 앞에 무엇을 논의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의 결과를 연역적으로 도출해낼 때 쓰시는 건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은 하나도 악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컨정션은 아무 때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단어 하나에다가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마치 음악가들이 그 연주 하나 할 때 그 하나하나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쫑크를 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썼다고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의 이전 문맥을 돌아가셔야죠. 1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뭐라고 했길래 그러므로라고 했는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앞단락에서 방언보다 전체 지금 6절부터 12절의 큰 문맥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문맥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언보다 뭐가 더 유익하다고요? 예언이 유익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인정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사모하는 사람들이래요? 스피리추얼한 거. 그거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줬어요. 나도 안다. 너희들이 영적인 거 사모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이 그것이 뭘까요? 네? 그것이라는 말이 뭐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일단 한국말로는 그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적인 것. 아마도 그것을 받는 것. 근데요, 이 바울이 쓴 원어는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은 번역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바울은 사실 이렇게 써요. 이 문장에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힘쓰라, 구하라입니다. 뭐를 구하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구하라. 그게 바울이 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구해라. 그리고 거기는 마치 풍성한 것을 구하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는데 그건 사실 목적이라기보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쓴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돼요.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12절을.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것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 혹은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라.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뭐라 했냐면 나 너희들이 영적인 거 막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 잘 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더 풍성하게 인리치하기 위해서 뭐를 추구하래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 언저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하고 은사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 그 신령한 거 사모하는 거 참 좋은 건데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신경 쓰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방언과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추구하는 영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당신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를 추구해 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안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저는 핵심 센텐스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은사 갖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나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경을 써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12절에서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여러분 13절은 앞에서 얘기한 너희들이 영적인 것 추구하는 것 참 좋은 일이나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너희들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seeking해라. 그것을 추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신령하게 풍성해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통역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인데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추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도 신령한 거지만 그 방언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뭐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역하는 것을 추구해라. 그래서 저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언하는 거 좋습니다. 방언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하셔야 되죠? 뭐 하시라고요? 통역하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지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뭘 추구하래요? 교회를 세운 것을 추구해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방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통역을 통해서. 왜요? 통역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14절이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통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대요? 내 영이 기도한다. 근데 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마음. 여러분 방언으로 즉 방언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참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버스 타고 학교 가면서도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미쳤다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버스간에서 혼자 뭐라고 주워 들리지 않게 속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신나는 날은 언제냐면 철야 기도하는 날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날. 요즘은 뭐 철야라 그래봐야 10시에 만나가지고 11시. 여러분 이런 거는 80년대 철야가 아니었습니다. 철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시작했죠? 막 한 9시, 10시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아주 설교 한번 하시고 전사님 나와서 막 찬송 진짜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그저 한 새벽 한 3시, 4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한국교회 80년대 철야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언을 사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은혜를 받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기도하시면 막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과 설교 딱 끝나고, 그럼 보통 이제 11시쯤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러고 나서 잠시 뭐 간식 같은 거 하나 먹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 딱 엎드리면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전사님께 드렸더니 전사님이 아는 친구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교회 어른들하고 교제 폭이 깊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어른들하고.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게 기도 시간이 불과 10분, 15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얘기했더니 전사님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방언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진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한국말로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 철야 때는 완전히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11시부터 기도하면 이 방언으로 막 새벽 3시까지 한 서너 시간은 끄떡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다리도 약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뭐 힘이 막 넘칠 때였거든요. 새벽 3시, 4시까지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무슨 제가 뭘 기도했는지 제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기쁜 거 있죠. 왜냐하면 제 마음은 이해 못했지만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나는 마음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제적으로 막 연애를 하고 언어가 서로 좀 다를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있으면 막 좋긴 한데 이게 fully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게 그냥 잘 모르니까 제가.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너무 좋기는 한데 그게 너무 좋긴 한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왕 주신 거 통역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저 양반 고약하세요. 주시면 좋잖아요. 나쁜 의도로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다해서 구한 건데 왜 안 주시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나 뵈면 한번 따져보려고요. 왜 안 주셨는지. 영으로는 너무 기쁜데 마음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답답함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구하라. 자, 그러면 만약에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통역이 일어나면요. 영과 마음이 함께 작동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4절은 그게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했고 15절은 그게 하나로 이루어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통역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을 또 바울이 한번 또 얘기해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 얘기죠. 통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해 받는 사람이 알게 됩니까? 못 알게 됩니까? 못 알아들어요. 감사하는데 그 감사함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통역이 없으면 뭐가 안 세워진대요? 지금 바울이 한 말 덕세움이라는 말 다 지금 뭘로 바꾸면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집이 세워지지 않는데요. 바울이 방언하는 일이 신령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것이 통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요. 그래서 18절, 19절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소단락의 하나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바울이 방언할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18절에서는 바울이 아예 지금 딱 들었고 얘기하죠. 뭐 할 수 있대요 자기도요? 나도 방언할 줄 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보다 바울은 방언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낫다라는 건 뭐를 위해서 낫다라는 의미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낫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방언의 은사를 신령하게 가지고 있고 바울은 아마 방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하시는 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하는 것 저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모두 구하시라고요?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것까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저는 설명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안 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어떤 거랑 맞아떨어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이 교제를 하는 거 참 좋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룰은 아니에요. 제 경우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방언의 통역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고린도전서 말씀 따라서 기도했는데 왜 안 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깊은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통역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 그렇게 많이 서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그 교제의 모드가 어떠느냐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교제의 모드. 저는 이제 신약 시대에 보다 보편적인 하나님이 보편 교회에 주신 교제의 방법은 말씀을 통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퓰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터부시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장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혹은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과 이 맥락이 다 같은 거죠.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선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하는 것, 가르침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10시간을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새로운 교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걸 본다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정직하게 생각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령한 세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신령한 세계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네? 아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여기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한 부류는요. 이 사람들하고도 놀지 말아야 되겠다.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거.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추구해라.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추구해라.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밑에 이제 예언의 유익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방언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광신단, 그 신도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폐부를 찌르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죄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납니다. 찔림이 일어나고 그 속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오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히 지금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치중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죠?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수도 없이 단어를요 고린도전서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온통 뭐로 가득하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리 위에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의 핵심 키워드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정 부분 멜펑셔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은 열심과 열정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행할 수 있는 복음적인 시각. 우리가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 진리의 복음 위에 바로 서야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분명히 어디선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놓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복음적인 시각으로 세워내는 일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열정과 열심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은 복음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리 위에 반석 위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중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강택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김사라 집사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자라온 환경과 교육 배경과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심지어 남자와 여자로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다른 생각을 얼마만큼 복음적인 시각으로 서로 교정해 가느냐.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이란 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건 이은성 집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듣지만 그 이야기 속에 혹여나 복음적인 시각과 디스턴스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집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복음적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복음적으로 가하면 집사님이 받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이 가지 않고 혹시나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사님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서로 그 복음 안에서 수렴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하는 생각이 늘 복음적이고 늘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이야기가 수렴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코어 밸류, 복음이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 복음적인 가치들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치에 근접해 갈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 문제에 대해서 홍역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으냐, 당신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필요하고 과정을 좁혀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적인 시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천착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시각을 상실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